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싹 앉아 계시니까요, 상당히 전투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막 심장이 떨려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민했던 것은 오늘 본문 내용이 너무 흉악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축복된 시간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힘듭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 4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와 또 심판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1절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바산 지역의 비옥한 암소들이 디룩디룩 살이 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마치 그와 같아서 그것에 빗대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는 드고아 지역의 목자였습니다.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살찐 송아지와 같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그 송아지가 되었느냐?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라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디룩디룩 살찐 송아지와 같다라고 빗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그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암소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 지역에 있었던 금송아지를 빗대어 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내 거룩함으로 맹세하건대 그들이 갈고리에 걸려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당해서 끌려갈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끌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아가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르몬이 정확히 어디 위치인지는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즉 그들이 버림받을 장소라는 것은 문맥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부강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 세력이 약해졌고, 이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국력이 강화됐고요, 왕권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번영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시기가 바로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가난한 백성들에 향하여 부한 지도자들이 그들을 돈을 빌려주고 큰 고리대금으로 그것을 갚지 못하면 그들을 종 삼아서 팔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완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소장농과 채무관계를 맺은 노예들이 생겨났고요, 상인들이 아주 부정직한 거래들을 향해서 착취하기 시작했고요, 재판관들은 부패하여서 부당한 세금 징수를 매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빈부의 격차가 양극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본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의가
그리고 공의가 너희 가운데 물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착취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나타났던 거짓된 제사,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어떻게 부어질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의 날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라고 세 부분으로 말씀이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는 그러한 시대에 그들이 벌였던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요, 우리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사를 드릴수록 점점 죄가 더하여진다 말씀합니다.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가서 뭐 했습니까? 제사했어요.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가 그들의 죄를 점점 많게 하는 제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제사래요. 너희가 기뻐하는. 수은제와 낙헌제는 하나님께서 꼭 하라고 정하신 제사가 아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수은제는 내게 은혜 내려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고요, 낙헌제는 락헌제,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렸다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는 다른 방법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며 또 낙헌제를 드리는데 소리내어 선포하며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들이 소리내어 선포하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 드린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감사보다는 자신의 의가 드러내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의 죄가 더하여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요, 오늘 말씀해 보면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말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면 11조를 3년마다 거두어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돕는 데 사용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3일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과실을 위한 제사였어요. 자기 과실을, 자기 열심을 위한 제사였다 이 말이에요. 누룩을 넣어 수은제를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위배하며 소리내어 선포하며 낙헌제를 드릴 때에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공교롭게도 수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료 받으신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셨습니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답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자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됩니까?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자신이 전도 폭발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나의 어떤 지식적인 만족, 내가 그것을 가지고는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것,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는 전혀 이득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년에는 아마 사역반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반을 마치시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역을 하셔야죠. 내년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사역들을 해 나가실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져보자면 성경에는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내가 제자 훈련과 전도 폭발과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을 한 후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 이득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나만 만족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를 열심으로 드렸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매일 제사를 드리며 3일마다 11조를 내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 대단하다고 말할 겁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거라고.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열심이 아니었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열심을 가졌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향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십니다. 먼저는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게 합니다. 빈곤하게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땅에 비 내리는 것을 멈춰버리십니다. 마지막 결실 맺어야 할 그때에 바싹 말라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이 성읍 저 성읍 돌아다니면서 물을 찾지만 만족하게 먹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남아있는 곡식을 마르게 하는 깐부기 재앙과 또 팥중이, 즉 그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로 너희의 남은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우게 하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전염병과 전쟁을 통하여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성읍을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7가지 재앙을 퍼부으십니다. 7가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퍼부으실 수 있는 완벽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7이 완전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동일한 대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오늘 수료식을 하면서 저도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료를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마음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수료식과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 바리새 운동을 할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요, 이 바리새 운동의 처음 시작은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머지않아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하며 절기를 지키며 모든 하는 것이 다 형식화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오늘도 수료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마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끝까지 남아있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껍데기를 뒤집어 썼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심령을 찌르고 내 골수를 쪼개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이키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의 수료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